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21장을 보았는데 다윗은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가서 잠시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설마 여기까지는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적국의 중심지, 적국의 왕에까지 가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옛날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 갑자기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였습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을 다 적시고 대문짝에 가서 그적거리고 영락없는 미친 사람으로 자기 모습을 가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왕 아기스는 더 이상 보다 못해서 저 미친 자를 내 앞에서 물리쳐라, 저 다윗을 당장에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블레셋 땅을 안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피해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여기서 아둘람 굴은 아둘람 성읍 근처에 있었던 한 동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둘람 지역에는 지금도 석회암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동굴들 중 한 동굴로 피신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둘람 동굴로 들어간 다윗을 찾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오더니, 그러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먼저는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나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아둘람 동굴 속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주목받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소외된 듯 지내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다른 모든 아들들은 그야말로 목욕제계를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귀한 손님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했지만, 그때 다윗만은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특별한 날에도 홀로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윗의 형들, 그리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 속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왜 이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지금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경쟁자요, 더 나아가서 반역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식이고 사울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반역자의 가족들인 것이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처단하고
죽여야만 하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 속으로 이렇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가?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400명 가량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아둘람 공동체는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신약시대 교회의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남은 시간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남은 시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의 공동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환난당한 자의 공동체. 자, 본문 2절은 말씀하기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제 저는요, 이제까지 경험하는 가운데 너무나 성공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너무나 잘 돼서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나 개인의 건강 문제나 도무지 근심 걱정할 것이 한 가지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저는 이제까지 한 사람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던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처하고 육신의 병이 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찢기고 서러워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척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육신의 복,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그것만이 꼭 참된 복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로 낮아지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래서 복음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동굴 속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당한 자들이라는 그 사실 말고도 이들에게는 또 다른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이 사울의 왕국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사울의 왕국을 떠났다. 먼저 이들은 사울의 체제 아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핍박받던 자들이었고 소외되었던 자들이었고 도태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좀 더 사울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사울의 왕국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목을 매달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아둘람 동굴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엿보다가 다윗을 밀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사울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확실한 인생 역전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권세가 사울에게 있는데 사울에게만 인정받고 사울에게만 절대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면 세상의 출세와 안위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왕국에서 좀 더 인정받을 생각, 사울의 왕국에서 자신의 삶을 좀 더 개선해 볼 생각, 그런 생각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국을 떠나서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둘람 동굴 속으로 그들은 나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된 교회는 환난 당한 자의 공동체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떠난 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악 세상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추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적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 역시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오늘날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잠시 목회한 일이 있었는데 이민교회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한인교회를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에 나올까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왠지 허전해서, 인생이 무상해서 참 진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국의 백인 사회, 주류 사회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하이 하면서 인사하고 지나칠 뿐이지 동양인 한 사람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아무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에 나가야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고 자기의 존재감을 발산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믿음 없이 교회에 나가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심지어 목사까지 인정해 주니까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신앙의 연조만 쌓여가고 계급장 올라가듯이 직분만 바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환난당한 자의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떠난 자들의 공동체, 더 이상 자기 자랑, 세상 자랑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악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 않으십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속에서 꿈틀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런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일생의 과제라는 것,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들을 점점 더 벗어버리고 죄악 세상을 점점 더 온전히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 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아둘람 동굴에까지 찾아온 것입니까? 아둘람 동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한 사람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 마다하지 않고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이 구심점이 되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구심점이 되어 만들어진 공동체, 그리고 다윗이 구심점이 되어 점점 더 단결하고 점점 더 결속력을 다져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존재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의 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터가 없이 집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교회는 시작될 수 없고 세워져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심점도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어서 지체들이 더욱 단결하고 점점 더 결속력을 다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심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장로님 한 분이 한 10가정 정도를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거 좀 무언가 안 맞다, 그러면 우리 이 교회 떠납시다. 그 순간 10가정이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혼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가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둥지를 틉시다. 그러면 또 한 10가정이 그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그 장로님이
리더십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극진하게 챙깁니다. 게다가 성경 구절들을 줄줄줄 외우고 또 기도를 하면 일단 듣기에 얼마나 유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의 구심점, 공동체의 구심점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자기의 패거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고 항상 다짐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나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나의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나요? 나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기르지 말아야 되겠다. 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에게 붙잡혀서 내 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 인도받는 사람들로 길러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 방심하면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앉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구심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공동체는 표면적으로 이 세상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잘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여러 모임이나 단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단체,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었을지라도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심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심점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뭉쳐지는 공동체, 더욱 다져져가는 공동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 다윗을 찾아온 400명가량의 이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체제 아래서 부당하게 억압받고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을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동굴 속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보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형편입니까? 그 옛날 골리앗 장수를 무찔렀던 천하무적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고 심지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채까지 하였습니다. 지금도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동굴 속에서 초라하게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만을 본 것이 아니라 아둘람 동굴의 척박한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을 이제도 붙잡고 계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는데 장차 다윗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사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뿐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보다 더 상처받고 누구보다도 더 참담했던 사람은 아마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나를 몹시도 미워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만 한다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관계에 단절이 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관계의 단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장인입니다. 한때는 자신이 생명을 바쳐 충성하며 모셨던 자신의 상관이고 이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전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의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까지 갔겠습니까? 벌써 다윗의 마음 상태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다윗은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동안 지울 수 없는 최고의 수치와 굴욕을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아둘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하는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도 소망하게 되었으며 그 앞에 닥친 고난을 잘 참고 믿음으로 승화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다윗이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보겠는데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지었던 시로 여겨집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다윗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참의 세월 동안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아올 것이고 다윗은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8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우리 8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고난 가운데 파묻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 살려달라는 말이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은 자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도 어느덧 치유의 역사,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세상에서 받은 나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병들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둘람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첫 번째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환난당한 자의 공동체. 오늘날 교회도 환난당한 자의 공동체입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찢기고 상한 심령의 공동체. 세상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나온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의 왕국을 떠난 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세상을 떠난 자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전히 이곳에서도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면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어서 모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어서 뭉쳐지고 다져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 번째 어떤 공동체입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악 세상에 파묻혀서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자랑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 세상을 떠난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 이상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님을 구심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 다져지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 위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